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인데 우리는 이 삶이 내 것이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벽돌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젊은 나이에 또 장례식장을 가보면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사람이 죽은 걸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 이 말씀의 기준에서 더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민이 엄마요. 수민이 엄마 이제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 뜻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네, 이 8장은 이미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이미 나눈 얘기인데, 말씀인데요.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참장막이 이 땅에 세워진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에 해당되는데요. 지성소요. 이 참장막, 지성소 내지 성전 전체를 뜻합니다.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구약시대에 이 땅에 세워진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네, 여기서 이 3장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세운 성전에서 그 성전 일을 맡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1절의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하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고 3절의 대제사장은 이 땅의 대제사장입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네,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섬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들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네, 이 땅에 세워졌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2절에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로 세워진 성전을 말하죠.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래서 이 더 좋은 언약은 이제 우리가 신약 그러죠.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저 첫 언약이 율법을 뜻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한마디로 나무랬다는 거죠.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율법 안의 언약이죠. 율법을 통한 언약입니다.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 똑같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줘요. 새 계명 이하 기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말씀들을 줘요. 근데 그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럼 구약에 불순종한 백성이나 신약에 특히 이제 새 계명에 불순종하는 신앙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먹은 악한 백성들입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그런 백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신약이죠. 신약. 내 법을,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을 통한 통치를 뜻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때까지 이제 죄를 보지 않는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있잖아요. 성도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고, 성도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낙심하고 막 엉뚱한 생각을 받고 막 눌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또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성도라 해도 죄랑 상관 있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대니까 막 있잖아요. 병까지 들어가고 막 정신과까지 먹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약에 있잖아요. 이 죄와 싸우라는 문제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신약의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까 율법은 폐했다는 거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사랑의 법으로, 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절정의 삶을 원하시는데 바로 아가페 사랑의 법을 우리 안에서 뚝뚝 세웁니다. 우리 9장의 9장, 우리 민기 어머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하는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있고 또 둘째 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가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능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의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임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사실 히브리서가 정신을 못 차리면 히브리서를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정신을 차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엄청난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 언약에도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통한 언약입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졌던 성전이요. 자, 그러니까 지켜야 될 수많은 법과 예법과 율법 안에 그 수많은 수백 개의 그 법조항이 있죠. 바로 그 예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었죠. 율법에 그 예법과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있잖아요. 성전에서 행해야 될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놨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 성전이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건 다 지금 1절, 2절에 얘기하는 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림자 역할하는 이 땅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한마디로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그 안에 성전을 딱 들어가면요, 성전 뜰이 나와요. 뜰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3단계로 구분이 돼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마당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성전 마당들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분류하면 성전 마당들만 맞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소 있잖아요. 성소에만 머물러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났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삶에 향기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냐면 거듭났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는 대략 서너 부류의 영혼들이 있는데,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성소를 말합니다. 이 첫 장막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대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의 천사들을 말하죠. 영광의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성소죠. 성소의 첫 장막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림자인 성전에서도 피가 없이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림자도 그런데 실체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죠. 피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성소죠.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림자인 성전에서의 예배로는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이 9장 9절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9장 9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성전이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 예배로는, 성전의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온전케 한다는 건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있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뭘 돌이킨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양심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양심이 확 돌아서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주님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꾸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또 세 발도 뛰고 어린아이가 온전히 걸을 때까지 있잖아요. 또 걷다가도 넘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때가 되면 이렇게 온전히 걸으면서 사람 구실을 하고 돈 더 벌어오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면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확 주를 향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이 맑아지기 시작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끝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말 온전한 100%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꾸 걸어가죠. 그래서 이 9장 9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으면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양심이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온전케 됐다는 게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이 드디어 이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것 깨닫고 뉘우칠 것 뉘우치게 되고 돌이킬 것 돌이키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양심이 바라볼 방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을 정확히 발견해서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확 바뀌고 앞으로 범할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삶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율법의 한계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구약의 성전들은 다 손으로 지었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그러니까 그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14절은 삼위일체에 삼위가 다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자기를, 예수님이죠.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 성부께 드린.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가 다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온전한 삶으로 한 발 한 발 뗀다는 거죠.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 중보는 이렇게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중재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의 죽음을 뜻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죽음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이 우슬초는 박하의 일종입니다. 박하에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요? 정결케 하려고요. 정결케 하려고. 율법을 쫓아, 그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 이렇게 피를 뿌려서 구약에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계속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결과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등등입니다.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이 땅에 세워졌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자기를 드려야 된다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 죄를, 여기서 26절에요. 이 죄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구약의 죄를 씻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이렇게 또 양의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신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요. 26절에 그래서 이 죄를 없게 하시려는, 이 죄를 없게 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 죄자가요. 26절의 이 죄는 이 히브리서 9장에 계속 있잖아요. 계속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과연 무슨 죄를 해결하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는 건데 26절의 이 죄자가 단수죄입니다. 단수. 수많은 죄악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게 되면 이 죄자가 복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단수로 된다는 거예요. 단수. 계속 있잖아요. 이 구약의 그 그림자 역할하는 그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될 그 제사인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참 제사 있잖아요. 단 한 번에 드리는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는 단수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수죄가 뭐냐?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이 선악과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옛죄예요. 옛죄. 우리가 용서받은 건 옛죄. 그래서 우리가 옛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날에 용서받은 것을 옛죄를 용서받은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여기서는 또 많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죄조차도 복수가 됩니다.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죠.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아마도 이 죄 없이는 죄와 싸우는 걸 말해요.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길선이가 곧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영 형제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삶이 지칠고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귀한 영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유아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규가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만 바라보는 또 귀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우리 혜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설교 노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설교 노트를 보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설교 듣지 말게 하시고 심장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단 1분을 기도하고 갈지라도 온 마음으로 그 영혼을 걱정하며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